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상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건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이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함께 만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면은 꼭 준비해서 찾아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협력과 대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 후면은 다다음 주인가요?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니까 잘 때 이불 꼭 덮고 자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강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네, 그 팔씨름 잘하는 아저씨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믿음도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믿음에도 건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 건강함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예시가 등장을 했죠. 하나는 먹는 것, 다른 하나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는 말은 요약하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믿음의 건강함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이다. 받다라는 말을 그때 강조했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네, 지난주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 과연 건강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먼저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라고 했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자, 옥중서신이 무슨 뜻이었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서신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나눠본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앳빌골몬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인즉슨 옥중서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에 속하게 되고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옥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다는 걸 말해요. 바울이 분명 21절 말씀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삶,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삶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스러운 실패를 뜻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도 유익하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 이렇게 2학기 때는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땅치 않고 집에서 공부하자니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성적은 계속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혹시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은 그때 많이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다, 실패다 라고 그렇게 보이는 결과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여전히 유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중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조차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이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옳은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바울도 여기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스스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상상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초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시간은 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힘으로 사람들을 구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꽤 오래된 영화인데 한 번쯤 보면 좋은 영화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브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올마이티라는 말은 전지전능,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전능을 뜻해요. 제목처럼 주인공 브루스는 올마이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브루스에게 고민이 생겨납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 다 알 수 있다는 것,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귀찮고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심심할 텐데 집에서 꼭 이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역시 무슨 일에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이 고민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까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옥에서의 삶은 쉽다, 혹시 편안하다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바울은 이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시기였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오랜 전도여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시기였어요.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솔직한 심정으로 나온 것처럼 빨간색 글씨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빨리 그냥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생각, 이게 더 좋을 거야 라는 마음만으로 그걸 선택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을 또 고민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남아있는 것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게 더 유익할 거니까 그걸 선택할게 라고 해요. 즉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제가 종종 즐겨보는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은 한 번쯤 이 새나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기 한 바닷가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아저씨와 반려견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예고편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 같더라고요. 떨어지면 혼날 거야. 이리 와. 이야. 자, 이거 잘했어. 애보다 한 일주일만 딱 더 살았으면 좋겠어. 나의 삶과 비슷한 거지 뭐. 나만큼만 살았으면, 내가 얘만큼만 살았으면, 칠칠 맞게. 네, 방금 전에 나오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저씨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얼마 더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요. 병원에서도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상황이래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펜션을 만들고 그 바닷가에 가서 건강을 그래도 회복하기 위해서 살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살다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제 며칠 후면은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강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입양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애들보다 딱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온몸으로 반겨주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아이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으면 누군가 추억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주고 싶다는 바람을 이 아저씨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저씨의 마음, 분명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혹은 화가 나고 어쩌면 몸도 그렇게 아파서 매 순간 견디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강아지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이 모습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 아저씨의 마음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지체로 형제로 한 몸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 말이죠. 자기의 아픔이나 지금 이게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상황보다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에 3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씀에서 세 가지 2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혼자 교회에 안 빠지고 그렇게 잘 다니면서 말씀 잘 듣고 성경책 잘 읽고 헌금 안 빠뜨리고 내고 나쁜 짓 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혹은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또 그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있다면 대적하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10명, 아니 100명 정도 되는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각오해. 교회 나가면 내가 너 학교에서 두고 볼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협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분명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좀 전에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힘을 모으라고, 그렇게 협력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또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을 그 사랑이 내쫓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일, 즉 우리가 8월 동안 나눠보았던 소명을 따라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두렵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내가 걷는 이 길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응원하거나 지지해 주지도 않는다 생각될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도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고 붙들므로써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점차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써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옆에 있는 친구를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세임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있으세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니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웅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 만나지 못해가지고 당분간 이제 방역 조치 완화될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되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가 조금은 수월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침대에 있으면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일수록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더 힘써서 함께하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집에 서지만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요. 친구나 선생님에게 안부 인사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힘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성경 타자 통독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 사이트 혹시 모르면은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성경 타자 통독 같이 하면서 말씀이랑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담대한 믿음과 또 건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를 노력하고 담대함을 얻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